12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에서 7장 16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를 심판할 시기도 정하여 놓았다.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자 할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수배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던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그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 중복이래요. 중복. 중복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누가 중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복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게 계속해서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중복에는 원기 회복을 위해서 보양식을 먹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씀이 원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번 주에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어제 6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힘써 우리 주님을 알자.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계속해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었죠. 이 호세아 선지자들의 외침 앞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이슬처럼 그렇게 주님을 잠깐 사랑했다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졌음을, 그리고 그 땅에는 죄악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6장 처음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또 7장 1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자 하신대요.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심판받을 운명이지만 그 운명을 바꿔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자 이렇게 신실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또한 우리 앞에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백성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백성의 응답을 통하여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들의 운명을 바꿔줘야지. 내가 그래도 용서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치료해줘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시고 있는 그 사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죄를 또 짓고 있대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죄가 생성이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셨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보니까요. 10계명에 우리 범하지 말라고 한 그러한 사기나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지금 저질렀다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너무나 가득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 보려고 해도 눈앞에 지금 가득하다고 안 볼 수가 없다라고 그 정도로 죄가 팽배하다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의 심각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조차도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 백성, 이 선민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죄를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후에 3절을 보면요, 신하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왕을 갈아치울 그러한 음모를 꾸미며 살아가고 또 왕은 그 신하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은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부터 우리 호세아까지 왕이 몇 명인 줄 아실까요? 여러분 19명입니다. 19명 정도야 우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다스린 기간이 다 해서 21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당 몇 년 정도 다스리나요, 지금? 20년이 뭐예요? 한 11, 2년 정도 지금 다스린 거죠. 짧게는 7일, 1개월, 6개월 이렇게 다스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7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므리, 시므리 알고 있죠. 시므리가 7일 천하의 다스림을 했는데요. 오므리가 그를 살해하고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만연하고 또 살해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가득했는지, 그러한 범죄가 가득했는지 그것이 일상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왕이 등극을 하면 이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달아오르는 화덕처럼 죽일 궁리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을 죽이는 것에 지금 이들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왕들이 계속 죽어가고 바뀌어 가는데도, 신하들이 범죄하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이것을 고소하는 자,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으니 이 땅에 얼마나 정의가 하나도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지를 지금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요, 국제 관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고 또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그러한 빵처럼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북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인데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일왕국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나올 때요, 그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이 북이스라엘이요, 다른 민족에 섞여 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었나요? 다른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조공을 들이며 속국으로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맹을 맺고 속국으로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경제적으로 주고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런 것만 의미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나라와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 그 나라의 문화가 고스란히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도 들어오고요. 이 여호와께 우리가 드리던 종교 의식이 이방의 것과 합쳐져서 우상 숭배의 길, 혼합 종교로 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뿌리를 내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이요, 위기 앞에서 지혜를 짜내어서 어떤 이방 나라들과, 힘이 센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또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어떻게 됐다고요? 먹을 수 없는 빵처럼, 한쪽만 구워지고 한쪽은 익다 못해 타고 있는 그러한 빵처럼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음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양쪽을 골고루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과 박을, 이 백성들의 삶과 또 외교도 잘 해야 되는데요. 백성들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안에 지금 어땠나요? 죄악이 팽배했잖아요.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결과물인데요. 이들은 외세 앞에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아수르파와 이집트파로 나뉘어서 자기의 유익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것은 백성이고, 우상에 그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삶이 정의가 없어지고 죄만 행하는 그러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께 돌이킴이 필요한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비둘기에 비유하는데요. 어떠한 비둘기에 비유를 하느냐? 바로 어리석고 줏대 없는 그러한 비둘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입장에서 참 억울하겠죠. 비둘기는 어떤 짐승인가요? 우리 전쟁에서 전속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하고 길을 잘 찾아가는 그러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로운 비둘기처럼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줏대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비둘기에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에 얼마나 깊은 탄식이 있었을지 그의 탄식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방황했던 이 정치는요, 호세아 마지막 왕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이지만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잖아요. 이 호세아 왕의 정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는요, 살마네셀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굉장히 강성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마도 정치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 그 북쪽 지역은 그러니까 침략을 하고 한마디로 거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이 아시리아의 그런 두려워하고 그 맹렬한 앞에서 굴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은데 그가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 이집트에 그 비밀 그 뭐라고 하나요? 사람을 보내는 거. 그렇게 동맹을 맺고자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분노가 나겠죠. 심지어 이집트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배신을 당하고 이 아시리아에는 분노의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 예언자는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힘이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 힘 있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그러한 착각에 빠져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한 분입니다. 또한 그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과 저울질하지 않고 또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눈 돌리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요,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우리 주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진실되게 부르짖기를. 우리가 그러나 진실되게 부르짖지 아니하면 주님은 절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되게 부르짖기만 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반드시 건져주리라. 너희의 운명을 바꿔주리라. 너희를 치유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 나아가 그렇게 간구할 때 여러분 풍성한 포도주와 곡식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도, 그리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한쪽은 익지 않은 빵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한 빵으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무더위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범죄함의 자리로 가지만 주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여호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분임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주님이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늘 통회하는 심령으로, 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또한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이 무더위에 신음합니다. 또한 이 땅이 분열과 주님 서로 다툼과 이기심으로 신음합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 아버지 앞에 돌아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는 그러한 대한민국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제단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통치하여 주심을, 다스려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지체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 우리가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세워주신 목회자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충신 목사님 위하여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7배나 더 능을 더하여 주시사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심겨지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귀한 아이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제는 이 세대가 여호와 아버지를 경외하는 세대로 다시 새로워지고 태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라 가장 순수할 때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와 또 사랑하는 아버지 세워주신 종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은혜를 누려가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가 어르신들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년의 때가 여호와 아버지 앞에서 빛나며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통하여 강건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에 취약한 이들, 더위에 씨름하는 이들, 또 더위와 싸우는 우리의 자녀, 분에서 싸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